2012년 12월 2일 웨키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살아있는 교회 11번째 사탄의 세 가지 계략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함께 듣는 찬양은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라는 찬양입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간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하루를 한 주를 시작합니다. 이 한 주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또 함께 하셔서 우리 모두가 날마다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과 이 하루를 주님이 주신 십자가를 달게 지고 잘 걸어가는 하루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나눌 말씀은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조금 쉬운 번역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마귀를 대적하십시오. 그러면 마귀는 도망칠 것입니다. 아멘. 살아있는 교회 11번째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를 잘 섬기고자 할 때 교회는 성장하고 발전합니다. 그럴 때 그 교회의 성장과 살아있는 교회를 방해하려는 세력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는 사단의 역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단은 우리 교회를 바르게 성장하고 늘 죽어있는 상태로 머물게 하기 위해서 세 가지 전략을 사용합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박해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성장을 막 하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이 사단은 사람들을 통해서 유대인들과 로마인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을 육체적으로 피지컬하게 박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박해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줘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사단의 첫 번째 전략이었습니다. 사단의 두 번째 전략은 분주함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많은 사람들 때문에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기고 특별히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를 할 시간들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분주함들 때문에 말씀과 기도에 전념을 하지 못하니까 그 내부적인 분란이 생겨지고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성장하지 못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우리에게 허락해서 많은 일들을 주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도록 하는 분주함들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지 못하게 합니다. 세 번째는 내부적인 분란입니다. 사도행전 5장을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다른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해서 그런 마음들 때문에 거짓말을 하고 사도를 속이고 그래서 죽임을 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렇게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을 통해서 내적인 분란을 일으키려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사단의 세 번째 전략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방법, 육체적인 박해, 또 분주함, 그리고 내부적인 그런 부패함을 만들게 하는 것이 사단의 일반적인 전략입니다. 그것은 지금도 우리에게 똑같이 적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려 할 때 어떤 외부적인 그런 피지컬한 압력들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직장 상사의 어떤 압박으로 인해서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을 힘들게 한다든지 또 주변의 사람들, 친한 친구들을 통해서 교회 간다는 것이 이상하게 보이게 만든다든지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또 성장하고 더 헌신하려 할 때 그것을 가로막는 그런 실제적인 육체적인 피지컬한 방해가 여전히 있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분주함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좀 잘 믿고자 할 때 이상하게 또 바빠지고 일이 더 많이 생겨지고 또 할 일이 많아지는 것 같은 느낌을 들게 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성실하게 열심히 살다 보면 일이 더 많아지고 책임이 많아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럴 때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 이런 것들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을 놓치고 바쁜 것에만 쫓아다니다 보면은 우리는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칩니다. 바로 우리의 중요한 것은 말씀과 기도와 하나님의 경건 생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주하다 보면 바쁘다 보면 이 기도하고 말씀을 보는 것은 별로 표시가 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쉽게 간과하게 되어지고 그렇게 이 말씀과 기도 보는 시간들을 간과하고 분주함에 마음을 뺏기고 시간을 빼앗기다 보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신앙은 나태해지고 또 자라지 못하게 되는 성장하지 못하게 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세 번째 이런 내부적인 분란을 통해서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서로를 시기하고 질투하게 해서 우리가 서로 성장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우리를 방해합니다. 우리가 서로를 시기하고 질투하게 되어지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사람들을 바라보고 그래서 서로가 비교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는 사람들에게 메어져서 사람들이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함께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비교하며 비난하면서 서로를 성장하지 못하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단의 세 번째 전략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사단의 핍박과 또 분주함과 내부적인 분란을 일으키려 할 때에 마귀를 대적하라 하는 말씀을 기억하고 이 마귀를 대적해야 합니다. 그러면 마귀는 도망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이거는 사단의 짓이다라는 것을 깨닫고 마귀를 물리치기 위해서 주님께 도움을 구하는 순간 주님은 우리를 도우실 것이고 사단은 힘을 쓰지 못하고 도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당할 때
육체적인 그런 핍박이 올 때 두려워하고 분주함에 정신을 팔려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또 내적인 그런 분란을 일으키는 사단의 꼬임에 넘어가서 이 사람 저 사람 시기한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한다면 우리의 교회는 더 이상 살아있지 못하게 되고 성장하지 못하게 되고 결국은 우리는 힘을 잃어버리는 죽은 교회가 될 수밖에 없게 되어집니다. 그것은 개인적인 경우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잘 기억하고 그런 핍박이나 두려운 마음이 들 때, 분주함으로 정신이 없을 때, 또 어떤 마음에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으로 분란시키는 교회의 내적인 것들을 분란시키려 할 때 마귀를 대적함으로 우리가 승리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경험하는 그런 좋은 날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단이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여러 세 가지 계략을 같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그런 사단의 계략이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는 그 순간 하나님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고 마귀를 대적하고 그래서 마귀가 도망가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제자로서의 삶을 잘 살아가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이 시간 같이 생각해 볼 것은 내가 자주 사단의 계략, 박해와 분주함과 내적 분란, 내적 부패에 자주 넘어지는 부분 어떤 것인지 생각해 보시면서 우리가 한번 하나님 이것을 내가 잘 이기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월요일은 우리가 어제 보이지 않았던 지체들과 또 우리 기도가 필요한 여러 사람들 생각하며 기도하는 날입니다. 특별히 이제 12월 달 마지막 달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한 달 잘 정리하게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기도하겠습니다.